올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486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 이 비밀에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은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셔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더욱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레위기에서 말씀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급속하게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뜻밖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최근에야 겨우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가 들어서고 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이 반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에게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벌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들은 타락해서 이 모든 벌들을 하나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들의 육체로 벌을 받다 보니까 다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난 후에서는 급속하게 타락을 했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타락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을 예표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방에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잘못을 한다 해도 벌을 내리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난 후에는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벌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던 수많은 선교자들과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종교적인 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고 있고, 때로는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더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벌을 육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그것을 육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0년 정도만 성도들이 육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핍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나갈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육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실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많은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시범 케이스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굳이 또다시 그런 벌을 내리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3년 이후입니다. 그 후에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육적인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직접 벌을 내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합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설령 누군가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방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는 313년 이후에는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거대한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힘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믿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직접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하고 있고, 성령을 회방한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징계나 벌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표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와 가라지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자기들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과 같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혹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교회는 자기들을 끼고 있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벗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잘라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방의 교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 악을 행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종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교회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적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성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본다고 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방의 교회는 징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이 더 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의 수가 1000만 명입니까? 그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00만이 아니라 5000만이 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이 왕성해서 그들의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보다는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칭찬했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같이 완고해서 책망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과 같이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앙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성전이 3번이나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보았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가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다 예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징계와 벌을 받았고 이방의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의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오면서 더욱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드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청정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루디아 같은 사람만이 복음을 청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아주 잘 나가는 목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려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의 말을 너무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청정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 사기꾼만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진리를 전하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종교 사기꾼들에 의해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도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복음에 누가 청정하고 있습니까? 거의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복음에 대해서는 입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있고 복음의 모양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복음에 청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진짜 본질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은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영의 일을 받아들이는 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영의 일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육을 보면서 그들의 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산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것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징계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이는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범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이스라엘의 육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영적인 일로 못 보고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규례를 멸시하고 있고 마음의 주의 법들을 싫어하고 있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또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보고 있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언약을 생각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하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보는 눈을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핏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핏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징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징계가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키고 계명을 준행하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이스라엘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징계를 육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육적인 징계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두 가지만 알아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기보다는 율법의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재앙이 임했어도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대적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한다는 그 말씀은 이 시대 율법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중에 율법이 종이 안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적에게 패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다 졌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율법에서 자유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사단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 시대 교회를 짐승으로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짐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당하던 모든 일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육만 보고 자기들이 이런 육적인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짐승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는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고 또 표를 받았는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의 대적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우리가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비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짐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사라졌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 징치를 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징계가 영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7배나 더 징치를 하고 있지만 역시 청종치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율법에게 져 있고 또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할 장차의 일입니다. 이것은 또 이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당했다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통을 받아서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징계를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징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도 그대로 징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무지 아는 사람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어서 징치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만하여져서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으로 놋과 같이 되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도 종교화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새가 됩니다. 은혜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놋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그러한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징계가 이 시대에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늘 깨어 지혜를 구해 자기 생명에 대해서 확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수고할지라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육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천주교도 안 믿었고 이 시대의 기독교 역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은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외적인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징계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들만이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교회도 이런 징계가 내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보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영의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늘의 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놋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하늘의 철과 땅의 놋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이 땅의 율법으로 온 천지가 뒤덮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달아 그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